노아가 드디어 이제 새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새 땅에 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 땅을 생각해 보면 그 땅은 옛 땅이었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심판 아래 가두고 일어난 새 땅입니다. 발밑에 옛 것을 딛고 서야 되는 새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은 단지 새 땅이 아니라 옛 것이 갈아엎어진 또 옛 것 위에 새로워진 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노아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요, 5, 6년 전에 제가 비봉 쪽에 신방하러 가다가 겨울이었는데 눈길에 이렇게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또랑 한 1, 2m 아래 또랑으로 차가 이렇게 옆으로 엎어져서 떨어져서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 가격으로 중고차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차값이 나갔다고 계산이 됐어요. 그때 수리비가 이제 9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수리해서 다시 차가 나왔을 때 제 첫 느낌은 새 차였어요. 진짜 와, 이거 완전히 새 차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새 차 같은 옛 차이죠. 그리고 옛 차인 게 분명한 새 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옛 차 위에 더 씌워진 새 차. 그래서 뭔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때 제일 첫 번째 저에게 들어온 감정은 미안함이었어요. 차한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차 뒷부분을 이렇게 툭툭 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귀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진짜 막 미안해서 야, 너 진짜 미안하다. 정말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잘 탈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미안한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운전 규칙과 정신에 따라 이제 찬찬히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도 여기저기 많이 긁히고 또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중요한 걸 놓쳤죠. 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말씀이죠.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로 노아의 어떤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좀 황송하고 죄송한데, 노아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다 잠겼어요.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그리고 가까이 지냈을 친구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깊은 땅에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옛 땅인 새 땅에 발을 내딛게 됐을 때 노아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 비장함, 또 미안함, 또 아주 희미하지만 아주 없진 않았을 어떤 설레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느낌은 이제 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 책임감,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화수 주일날은 저희가 이제 공개 컨퍼런스를 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횃불에 관해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워낙 세미나 열풍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요새는 웬만한 세미나도 목회자 500명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1,300명이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정말 복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 강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빗대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모든 상황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있으면 이 의견도 있어요. 조금 아까도 우리 15%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잘 몰라서 손을 안 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건 필연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든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입장에 따라서 상황은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yes, no가 아니라 yes도 여러 가지 종류의 yes가 있고 no도 여러 가지 종류의 no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복잡해진 상황 한가운데를 향해 소위 그 묵직한 중심, 이분은 이제 massive center라고 그랬는데 아주 묵직한 중심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도록 이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협하지 않은 채 중심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는, 인도하는 힘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쪽으로부터도 욕먹고 이쪽으로부터 욕먹어요. 이쪽과 이쪽이 반대기 때문에 나는 그 중심, 이 묵직한 중심을 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로부터는 이쪽 사람들과 너무 가깝다라고 욕먹고 이쪽 사람들로부터는 이쪽 사람과 가깝다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묵직한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의 삶이나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전환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복잡한 상황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죠.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가지고 소위 매시브 센터로 가는 거예요. 묵직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사사로운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 주일 저녁 때요, 이제 장충체육관 집회 이제 끝에 마지막 부분에 30분을 이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랑 질의응답하는 일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대표로 하게 됐는데,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기도를 끝나고 제가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찬양도 없었고, 사실은 이 콘티에 아예 없었기 때문인데 굉장히 후회가 됐어요. 좀 더 내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걸. 근데 어쨌거나 잘 안 돼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중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제가 했는데,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고통이 싫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성도들과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비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바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 건데 저한테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왜 힘들었는가 하면 내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 때 꿈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고통이 싫습니다. 고통이 피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제가 꿈속에서 막 하다가 깼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정말로 거기 모였던 성도들에게 미안했니? 아니면 그 성도들에게 너가 배려심이 참 깊은 목사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이 속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지적이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에 깊은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사로운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날마다 계속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묵직한 중심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소위 그 묵직한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그 말씀은 옛 땅과 옛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딛고 나온 새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옛 땅에 대한 사랑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읽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일단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해진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대위임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최초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죠. 1절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복은 많이 번식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결합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류의 복은 단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드글드글 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상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내면, 하나님의 내면의 질서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게 인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참 칭찬을 들었어요. 이제 2명으로부터 들었는데 2명. 두 분이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교육자들, 좋은 부교육자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 진짜 행복하겠어요 라는 말을 2명으로부터 듣고 참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곧 내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내면으로부터 실현해 나가는 자들이 가득한 공동체에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상 모든 문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던지고 짐승의 탈을 쓴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을 방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혹은 그들에 맞선다고 그들과 똑같은 짐승의 탈을 쓰고서 똑같이 맞서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깨어지면서 생긴 문제들이 온 세상의 문제들이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온 땅을 채우고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첫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에는 약간의 변화들이 가해져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다스리라, 만물을 책임져라,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척이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온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만물을 섬기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의 지배와 만물의 두려워함이라는 구도로 바뀌게 됐어요. 2절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긴장이 형성됐어요. 긴장이, 인간의 지배하려고 하는 힘과 짐승들의 두려워하는 힘이 긴장을 이루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라기보다는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더 치열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사람과 다른 생명들 사이에 끼인 이 어두운 긴장감은 이제 이렇게 절정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게 3절인데 3절 읽겠습니다. 3절.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죠.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세상의 자연 만물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사람의 관계가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최초 사람의 양식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명체들까지 사람들의 먹거리로 주어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온 땅의 식물들이 전부 다 사라졌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과일들이 싹 죽었어요. 없으니까 양식이 일단 없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이 자라나서 인간에게 양식을 제공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은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만큼 취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산동수용사라는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 서문에 이런 굵기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산둥 지방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국, 영국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이제 수용소에 가뒀잖아요. 그때 있었던 이제 기록인데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예, 이게 참 어떤 철학자의 말인데, 따라서 여러분, 이것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굉장히. 따라서 하나님은 산 동물들을 양식으로 삼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정결한 생명체들을 더 많이 방주에 태우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시는가 하면, 먹는 사람과 먹히는 동물 사이에 옛 땅에 주어졌던 사랑과 신뢰의 질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반영하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허용되면 그 허용된 것이 나의 자기중심적 욕망과 결합하면서 최대한 나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위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허락하시는 이 허용, 하나님의 허용이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욕망과 결합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과잉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사이에 안정장치를 둘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먹히는 자에 대한 먹는 자의 예의, 관용, 그게 4절이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먹는 자와 먹히는 자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먹히는 자, 곧 약자에 대한 먹는 자, 강자의 예의와 마음의 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살을 먹되 그것의 영, 곧 피와 같이 먹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피를 그 육체의 영혼으로 보셨어요.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너희 선짓국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슴 피 막 있는 그대로 막 이런 거 먹지 마. 물론 그런 형식을 금지한 말씀, 그렇게 좀 쪼잔하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들의 신적 기원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슈바이처가 사실은 생명 경외 사상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이제 여기에 근거를 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12절, 13절, 15, 16, 17절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와 만물 사이에, 나와 이 여러 동물들 사이에, 나와 자연 만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정신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잡으려고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야야야야, 뭐 이렇게 점잔을 떨어. 어차피 먹을 건데. 어차피 먹을 거 뭐 이렇게 점잔을 떨어. 응? 이렇게 객기를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도 자식이 용돈을 줄 때 던져주면 죽이려고 들을걸요? 아니, 돈 받았으면 됐지. 뭐 던져주건 밀어주건 그 무슨 상관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걸스러운 짐승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가축을 잡을 때도, 또 가축을 이렇게 잡아 먹을 때도 비록 내가 너를 먹지만 그건 내가 너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거니까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낙지 전골 이렇게 먹을 때, 산 낙지 막 거기다 넣을 때 지랄하는 거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맛있게 먹어줄게. 정말 미안해.
제가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자기중심적 잔인성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먹히는 자에 대한 먹는 자의 예의, 자비와 긍휼,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 생명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행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특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암암리에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을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아리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대할 때, 타자를 대할 때 기능적으로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관점에서만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당신과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맺고 계신 그를 상대한다는 이 어떤 때는 오글거릴 수 있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할 수 있는, 어떤 때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생명, 모든 생명을 대할 때는 반드시 그 생명의 운명을 내 힘과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기원과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힘과 그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단지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이 세계를 붙들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에 반역하는 치명적인 무모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그가 일을 잘되게 하는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실제 내 안에서 날마다 신선한 진실로 또다시 확인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때만 나는 다른 사람을 내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판단하는 가벼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온 땅의 생명체들을 생존을 위한 먹거리와 수단으로 삼아야만 하는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기능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체들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에 번성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실 약속의 핵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그 약속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생명 살리기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옛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깊고 깊은 고통을 딛고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진정한 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집착하십니다.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이 끝내 전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집착적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땅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자신과 모든 생물, 자신과 모든 만물, 자신과 온 세계 사이에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 집착적이에요, 굉장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심어두신 질서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집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세요. 뭐예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되죠. 하지만 이 집착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위한, 진실로 옳은 길을 위한 것에 사용되면, 진짜 옳은 것을 위한 집착이라고 하면 그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를 향한 집착적인 사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기억과 그 기억에 걸맞는 행동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핏째 먹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에 안전장치를 두시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왜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거룩은 죄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여전히 죄의 본능에 따라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끝없이 무리수를 둘 것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죄악을 절대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불의에 충돌하는 강렬한 힘입니다. 거룩은 불의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사인 이후에 강림하셨을 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 그 존재들이, 그게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충돌하여 그들 모두를 죽이셨죠. 거룩은 죄의 침범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악에 충돌하려고 할 때 그 사이를 막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의 칼을 막아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도록 작동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범죄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의 죄악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견디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지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약속에 스스로 구속시키시는, 스스로 그 약속에 구속받기로 결정하신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였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한, 내가 그 약속 안에 머무는 한 절대로 파멸되지 않을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약속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예수님을 향한 표지판이죠. 여러분, 잘 이제 정리할게요. 여전히 우리는 불의합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깨에 자신의 거룩과 공의의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치러진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맥락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먹는 자 중에 먹는 자,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시죠. 세상의 통치자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먹는 자 중에 먹는 자,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먹히는 자에 대한 먹는 자의 관용을 뛰어넘어 스스로 먹히는 자의 자리에 오셔서 스스로 먹히는 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먹히는 자가 먹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세상이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먹히는 자가 먹는 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낸다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혹독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어떻게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보다 위대한 일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해롭게 한 모든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한 현실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곧 나야말로 치명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나에 의해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가 된 그분이 가장 사악한 가해자인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 그분이, 그렇게 나를 받은 분이,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모든 사악함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내 편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 현실이 된다면 그때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꿀꺽 삼키고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때로는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소가 언젠가 자기가 먹힐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하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잖아요, 소는. 제가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저쪽 제암리에 땅을 기증하기로 하신 그 가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드디어 최종 결정을 하셨고, 이번 주부터 법적으로 기부를 받는 과정을 밟기로 했는데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권사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한테 들었는데, 요즘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시골에서는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참 미안하지만. 오래전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이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려고 이웃들과 함께 이제 개를 데리고, 그때는 주로 개울가나 강가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개울가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죄송하게도 좀 맞으시게 하고 잡아 드시는데, 근데 이제 나무에 개목을 달려고 막 실갱이를 하는 순간 개가 몸부림하다가 벗어나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웃들과 함께 매우 허망해하면서, 개를 결국 못 잡았는데 허망해하면서 입맛만 다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집에 오니까 도망쳤던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고 있더라고. 순진한 눈빛으로
자기를 잡아먹으려던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개를 보는 순간 이 주인이 그 개를 결코 먹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결코 개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리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개의 용서와 사랑이 주인을 회심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개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 모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개 이야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격렬한 치명적인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해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 먹히는 자가 되셨고, 먹히는 자가 먹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스토리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저 어떤 모임에서 제가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걸 좀 이번 주에 많이 소개하는데 주워 들었어요. 박은주 목사님을 제가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박은주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재미있는 얘기. 뭐냐, 이거예요.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돼. 힘을 쥐어 짜내서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설득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여자랑도 사는데 뭘 못하겠어. 이제 그 말을 한다는 거죠. 한편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래도 힘을 쥐어 짜내서라도 살기 위해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그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남편이건 아내건 이렇게 늘 매일같이 매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으셨는데 내가 누군들 못 받겠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영원토록 받으셨는데 내가 누군들 못 받겠어. 이게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집착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스러운 시간의 칼날도 하나같이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집착적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기억 위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들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야 말 거라는 이 매우 분명한 진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진실을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만 살 수 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게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루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 날을 향해서 어느새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같이 얄팍하고 잔머리가 많은 저 같은 사람도 그 길을 좀 비슷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서로서로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빚어내는 진짜 질서와 평화와 복됨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미소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